약자를 돌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경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일본은 나쁜 리언 같아요, 보니까. 일본의 이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본의 어떤 이런 경제 보복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는. 지금 우리끼리 너무 싸웁니다. 제가 봐도 싸워도 이렇게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적을 바로 알자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말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를 바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정말로 죽여야 되는, 정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어떤 분이 말했듯이 괴멸시켜버려야 되는 정말 그런 대상인가. 정치는 어차피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싸울 때 싸우고, 손잡을 때 손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가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거 위해서는 손을 잡고 말이에요. 국민이 보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싸워도 이렇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례 없었던, 우리나라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경제 보복의 어떤 칼을 빼든다고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정말 정신 차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저들 우리끼리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도 그러다가 우리 함께 밥이 되지 않느냐. 딱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왜 일본에게 당했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중국처럼 나라가 큽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나라가 큽니까? 소련처럼 그렇게 큽니까? 그런데 일본에 다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완전히 적을 모르던 대적,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지금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칼을 빼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처럼 땅도 넓지를 않아요. 미국처럼 거대하지도 않습니다. 소련처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동남아를 침범하고, 여러분 중국을 침범하고, 여러분 미국 태평양을 침범하기 위해서 여러분 끌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폭탄이 없었으면 세계 흐름이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원자폭탄을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시 뭉쳤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우리가 저력이 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래가지고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제가 보통 경제입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해방이 됐으면 36년 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일본에 속지 말자. 여러분,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북이 분열돼가지고 싸워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죠. 민족이 서로를 총칼을 겨누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가서 죽여야죠, 일본 놈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손을 잡고 말이에요. 일본으로 쳐들어가고 일본 놈들을 죽여야죠. 왜 우리의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지어내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여야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습게 보는 겁니다. 유엔에다가 정치 보복이 됐으면 어떻게 하고, 미국이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국제적 망신이죠.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적이 여야가 아니고 우리의 적은 일본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 나라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손을 잡고 경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왜 정치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때까지 복지도 좋고 좋지만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허리띠 좀 졸라매고 좀 기업들의 투자 좀 저하게 밀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일본을 능가할 수 있도록 나라를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경제보복의 이유를 일본 내부의 자민당 선거를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또 일본 위안부 사건과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이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자의 서러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돈이 없어서 배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제징용자가 4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1억 원씩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본이 이런 배상하지 않고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빠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악한 악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위안부, 종군 위안부, 여러분 꽃다운 우리의 소녀들 데려다가 강제로 끌고가서 일본군의 놀이개감으로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근로정신대,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정신대는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세에서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가서 노역을 시키고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만드는 일에 썼습니다. 강제징용은 한국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의 곳곳에 탄광, 군수공장, 발전소, 비행장, 항만, 도로공상 쪽으로 끌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위험한 작업장, 목숨 걸고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제대로 보상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혹한 조건 속에서 강제징용 한국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가 없습니다. 배상이 없습니다.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종군 위안부들 여러분 사과하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을 해도 우리가 세게 못 나갑니다. 좀 약간 강성민 발언을 하지만 더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맞싸우면 경제적 손실이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 경제의 3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은 정말 세계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남 영암의 다세대 주택에서 36세인 한국인 남편 A씨가 30세인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가 되어가지고 8시 뉴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베트남 아내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소주병으로 때리고 맞고 그랬다니. 이 남편이 나중에 소주병이 아니라 페트병을 때렸다고 해명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의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이 계속 그렇게 상습적으로 맞았던 이유는 한국 음식을 못하고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서툴다는 이유에서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동영상이 막 파지게 되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여론이 아주 안 좋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 반한 감정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 한 선생님이 그것도 베트남 축구 막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놔가지고 지금 베트남 영웅으로 한 선생님이 막 뜨면서 K-팝 영향력 이런 것도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는데 박항서 감독이 해놓은 것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한 뭐 이상한 이야기도 나돌면서 베트남 여자를 비방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튼 간에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7월 부산에서 베트남 20대 여성이 한국 땅을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돼서 남편에게 살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 현재 상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행 사건이나 살해 사건은 잘못하면 국제적 망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많이 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주 여성들의 며느리로 또 아내로서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수다하게 일어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내에 가족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남성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여러분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 약하고 강한 자에는 강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고 그래서 애쓰는 겁니다. 왜 권력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강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최고의 권력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주에서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권력이 대통령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은 대통령의 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의 힘을 자랑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갑질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자로서의 서러움을 벗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서러우면 뭐하라? 출세하라. 야, 뭐 그래 말이 많냐? 서러우면 출세해라. 이 말은 진짜 안 좋은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 되었을까요? 자라면서 서러우면 출세하라는 이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러우면 출세하라고 이 말을 듣고 공부를 했고, 서러우면 출세하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악착같이 돈을 번 것입니다. 서러우면 출세하라는 이 말을 듣고 고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이분들이 고위간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이루어서 기업체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출세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러워서 출세했으니까 그 서러움을 보복하는 것이죠. 그들이 당했던 한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러운 출세라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심판자로 오실 터인데 그때 모든 인간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것이라고 그럽니다. 한 그룹은 양입니다. 또 한 그룹은 염소입니다. 과연 인류 역사는 종말을 내어 치닫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류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양의 그룹에 속한 오른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염소 그룹에 속한 왼편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영벌로 들어간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선을 베풀지만, 둘째 그룹은 약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첫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말씀이 본문 34절에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첫 번째 사람, 그런 양에 속한, 오른편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룹에 속한 복받은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복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살펴보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약자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약종들을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함을 교환해도 이 사람은 어디서 써먹지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를 더 유지하고 근세와 쾌락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즉 사람을 위하고 약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이용하고 약자를 통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는 섬김의 정치요, 나쁜 정치는 권력의 정치다 그랬습니다. 사설을 쓴 분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대해서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는 있지만 섬김의 정치는 없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정치평론가가 아마 마태복음을 읽고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이 모두가 다 약한 자들입니다. 물건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성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합한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온 우주를 다 합하여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생명이 더 귀한 이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여러분 갇힌 자, 이 모두가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그 생명, 그 한 생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어떤 약한 자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약한 자도, 그 어떤 병든 자도, 그 어떤 헐벗은 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한 생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이 땅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팍 올라가면 서울에 막 아파트들이 쫙 보이죠. 여러분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모든 아파트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처럼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뭐 공작 만들기 하십니까? 공작 만들기예요. 공작 시간이. 그러면 뭐 종이 박스 어디 주워 와가지고 그때는 박스도 귀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라고 집이라고 갈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세워놓은 딱 그 모습. 강남의 아파트 30억짜리 여러분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강남에 30억이나 여러분 옥행 주공 2억 5천짜리는 3억 5천인지 모르겠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인간관이, 성경적 인간론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 환난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뭐 거룩 이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그게 바로 경건이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19약성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러고, 포도원의 열매를 모두 따지 말라 그러고,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놔두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챙기는지 모릅니다.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없으니까 굶어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게 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 하고 강하다고 하며 가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된 이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똑같을 뿐이고, 그래서 서로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럼. 이 원리에 의하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이것은 간음과 살인의 죄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자로 살인자로 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챙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빨리 빚 갚아라, 지금 날짜가 지났다. 그래서 찾아가서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됐다, 그냥 가라, 탕감해 줘버리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6,000달란트예요.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명이 일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당이 5만 원 잡아도 이게 3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올려 여러분 10만,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6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탕감받은 것이 어마어마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죠. 얼마나?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이 고약한 놈, 네가 어떻게 빚을 제때 안 갚고, 그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임금에 가서 다시 일로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임금 뭐랍니까? 저놈을 잡아오라. 그리고 옥에 집어넣으라.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신하가 자기가 임금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었다면 그는 자기에게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친구를 여러분 얼마든지 배려하고, 나 이런 큰 죄를 받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니 못하겠냐, 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여러분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여러분 이 1만 데나리온의 빚진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러의 빚진 자가 바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 약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자유와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게 바로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하거나 위대한 자, 어질고 강한 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잘난 사람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아니라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기에 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쓰기 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미련하십니까? 멸시받는 자들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들어오면 호칭이 우리끼리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호칭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배려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면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라고 힘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남편에게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냐, 왜 계속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이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도 배려하며 돌보십시다.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임금 받지 못하고 이런 핍박받고 박해받고 멸시받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여러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게으른 특징이 있고 그들은 게으른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서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십시다. 품으십시다. 장애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노약자들, 여러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품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돌보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강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